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귀한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참 주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현실에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양육하여 가시는지를 참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참 내 교만을 깨닫고 내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노엽게 한 모든 언행심사를 깨달아서 참 맑은 물로 내 마음과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세 단계로 나눠 외워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다음 그 처음에 뭐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양심이라고 다 선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 내가 어저께 우리 두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말씀했죠. 첫째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의 은혜를 구하자. 이번은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자. 그래, 오늘 본문 순서대로 먼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그 면을 먼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는데, 피공로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이라는 말, 구속, 우리를 구원해서 속했다. 구속이라는 뜻은 속해갖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사망. 그 인간은 사망의 고통이에요. 뭐 저는 그 어려서부터 그걸 느꼈는데 자세히 그 사람을 사는가 보면은 그 나이가 들어가면 맨날 그 인생의 그 자기 사망 안에서 밀밀 돌면서 반복되어 살면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래 그런 줄 알고 그냥 고통을 습관적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제 좀 어릴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직접 고통을 안당하지만 하나님 그때 저 눈을 주시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고통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그 당시에는 그 50만 돼도 늙어갖고 그지 60 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보면 다 나중에 늙어서 죽는 날 기다리면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산다고 바둥바둥거려도 나중에 결국은 그지 또 인생이 전도서를 보니까 새알에 새 것이 없이 그지 그런 생애를 소망이 없는 생애를 반복하다가 그냥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구원의 그 근본을 또 모르고 그지 그냥 땅의 복음으로만 살다가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남을 벗어 나를 깨닫는 거잖아요. 인생이 다 불쌍.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오래되니까 굴레바퀴 속에 다른 쳇바퀴 돌듯 살다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제 그 의미도 또 모르고. 이제 우리 노인들 보세요. 비참한 늙은이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굴레바퀴 살아온 그 굴레바퀴 다른 쳇바퀴 돌듯 살다 그냥 가잖아. 새롭게 뭐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면서 내가 가졌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 큰 것을 또 한번 새롭게 깨닫고 서로 깨닫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소망도 새로워지고 이러는데 그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지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참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 얼마가 없어. 근데 그거는 이래 자세히 그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본권 외에 특별한 거절권의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야, 보니까. 그거를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지 악을 행하다가 멸망받고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는 건설권에 이르는 걸 보면서 그래. 내 어릴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물론 어릴 때는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는 인생에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후배나 자녀들이 겸손히 그죠 자기 할 힘이 없으니까 겸손히 사모하면서 구하면 그거로 다지 않아요. 그죠? 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오늘 겸손히 그지 그 앞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어려서 주님께 대한 소망과 사모하고 지금 주님께 대한 소망과 사모는 또 많이 자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도 전에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점점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서 내가 그 순종되는 일로 하니까 자연히 내가 했다는 게 없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그게 참여해서 써준 것만에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은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로서 후배들도 보면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뭐 대부분 해요. 어릴 때는 순서가.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그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와 성령과 진리에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능력의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아는 정도로 됐고 말씀을 들으면 희미하게나마 믿어지는 사람이 되고 뭐 어떨 때는 주님 믿고 살지만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하면 꼭 주님을 살려달라는 식으로 찾게 되는 그 사람이 됐어요. 그죠? 중생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을 자꾸 이제 키워가면은 양심도 점점 깨끗한 양심이 되고 중심도 깨끗한 중심이 되고 소망도 더 깨끗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의지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서 나가죠. 이제 그래서 연단을 받아. 그래서 다윗도 보면 이렇게 했어.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면서 나를 시험으로 단련을 하셔야 우리 마음과 뜻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나오지요. 그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사람이 잘 구분하고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도 알려고 해도 잘 몰라 어떨 때는. 근데 이게 연단을 받아서만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현실의 그 연단을 통과해서만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걸 잘 구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지. 시험이 있어야 되지.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연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단련, 욥기에는 단련이라고 돼 있지, 그렇지? 보통 때는 연단이라고 돼 있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주기도문에도 꼭 시험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대표적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한 번만 연단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단을 받을 때, 그지? 인내로 연단을 받을 때 이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는 온전하고 그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다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여러 성구를 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를 딱 기억하세요. 한 성구라도. 그다음 저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져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는 그 말씀하고 그다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적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는 인내의 말씀. 계속 오늘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알려주잖아요. 그걸 계속 그런 걸 계속 찾아서 계속 지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환난 자체 생활이거든요. 평소 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만나면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승리하게 만들어 준대요. 그죠? 그때 평소 때 준비한 거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양심의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 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악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악한 양심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또 옛날 변모사님이 설교 때 여기 있는 사람 다 악한 예수를 믿고 있어. 아니 악한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맞아요. 맞아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하로
읽었죠. 뭐라고 돼 있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받아가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화인을 맞았다는 게 뭐죠? 양심의 악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 외식으로 나타나. 신앙생활의 외식. 그죠? 또 거짓말. 거짓말이 뭐냐면은 나는 살지 않으면서 남만 살으라는 게 뭐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치? 그래. 제가 왜 그래서 어저께 오후 예배 마칠 때 그런 얘기했죠. 그 시작이 양심의 악한 양심으로 예수 믿은 사람 대표적으로 시작이 누구죠? 뭐 가인이 이제 제사 물론 그 아담 해가 벌써 그렇게 됐지만 등명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양심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예배를 드리다고 다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 받는 예배는 그 악한 예배야. 가인의 제사라. 그죠? 우리도 저도 어떨 때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가 있겠죠. 그죠? 내가 이게 무서운 거겠죠. 무섭겠죠. 그죠? 저는 이거 무서운 마음으로 좀 들으세요. 뭐라고요? 가인의 제사를 옥녀도 드려야 안 드려요? 웃어야 돼. 걱정해야 돼. 걱정해야 되겠죠. 그죠? 김영민 목사님도 혹시 가인의 제사 드려본 적 있어요? 그럼 그 두려워해야 되잖아. 그죠? 두려워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정식 예배 때도 그럴 때는 있는데 모든 생활이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예배 생활이거든요. 우리 전체가 다 예배 생활입니다. 따지면. 그럴 때마다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 다 그게 가인의 제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 근데 이게 깨달아졌는데도 그냥 미루고 살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외식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악한 양심에서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양심에, 항상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그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피뿌림이라는 건 그분이 자기를 다 우리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를 섬김을 생각하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섬겼는데 자기가 하늘에 부여가 있고 종교가 있는데 다 내놓고 피조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기까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어디까지 순보를 겪고 사는 것 같이 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 근데 그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다 우리를 하나 죄가 무서운 거 알고 사망의 무서운 걸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 될 분이라는 걸 알게 하고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힘써서 우리에게 줬다는 걸 알고 그죠?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가 범죄의 순서로 사망의 고통도 당하고 만들고 거기서 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건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순서가 없다면 은혜를 받고도 당연한 줄 아는 거지 감성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보면 우리가 뭐 비교하도록 많이 놔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지금 이란의 국민들하고 비교하면 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신화에서 알아? 응? 몰라요?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 그 사람? 자유가 없는 것만 그래? 물도 없어갖고 지금
이라는 테헤란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해서 먹을 물까지, 물은 이틀만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 그지? 시칠보도 물도 없어 떠나고, 어? 안 그래도 대통령이 선포했대. 우리 수도로 옮겨야 된다고. 물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기본이잖아, 기본. 그래서 우리는 먹는 물은 있어도 화장실에 물이 들어간 물만 없어도 너무 불편해 느끼지. 그렇지 않아요? 씻는 물은 있어도 화장실에 물이 안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겠지. 또 씻는 물까지는 또 없으면 또 그건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 먹는 물도 없는다면 그건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 제일 기본이 그거야, 기본이. 자유도 없는 거 그렇지만, 그치? 안 그렇겠어, 그치? 우리 옛날에 물을 길어본 사람이 알지. 아는 사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비교해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걸 느껴야지. 지금 뭐 먹고 싶으면 물이 또 있고, 또 씻으려면 씻게 되고, 화장실 물을 술 나오고, 지금 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제일 자유하는 것 같아. 물의 수질도요, 우리나라 물 수질이 세계에서 좋은 편에 속한답니다. 어? 다른 나라, 독일에는 왜 맥주를 마시는가? 물 수질이 안 좋아서 맹물을 먹으면 병이 난대. 그래서 맥주로 해서 그렇게 먹어야 그 괜찮대. 우리나라 물은 그냥 먹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런 나라는 이라는 비가 안 와가지고 1년에 100mm도 안 온대 어떨 때 우리는 1400mm 오니까 14배나 오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면 이렇게 대륙에 얽힌 나라들 보면요. 강이 수온이 이 터키 같은 데서 내가 거기에 또 시리아로 흐르고 이라크로 흐르니까 강 줄기가 여러 나라를 거치니까 위에서 딱 막으면 밑에 물이 없는 거야. 터키에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딱 가두니까 밑에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이쪽 나라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 또 중국도 보면 티베트 쪽에 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밑에 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쪽 메콩은 물이 자꾸 마르는 거야. 한 강이 한 나라만 우리는 흐르니까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거의 다 반도니까 다른 나라하고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강 때문에 지금 고통도 안 임진강이 북한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니까 그걸 막아버리면 댐을 훅 열어버리니까 밑에 말도 없이 홍수 때문에 물을 열어버리니까 임진강 하구 쪽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번에 홍수 피해를 입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돼. 또 우리는 식량을 없어서 85%가 수입에 살잖아.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이란 본인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놓으니까 수입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없어서 날린 거야, 날린 거. 자기 나라도 고통당할 줄 알면서 전쟁 그것 때문에 막 수로를 막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내가 이란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해도 그 나라는 전쟁 때문에 수입을 못하고 우리는 뭐 온 세계 걸 다 갖다 먹잖아. 그죠? 내가 옛날에 그 영화를 보니까 로마 황제가 다 앉아있으면 세계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을 싹 들고 돌아오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먹더라고 보니까 이 요리 이 사람이 들고 다니면은 요거 먹겠다면 그거만 내려주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 황제가 먹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온 세계 걸 다 먹으니까. 응? 자, 이렇게 비교를 시키는 거야, 비교를. 근데 이 비교를 해봐야 감사한 줄 알잖아요. 그죠? 비교. 근데 그게 공급이 끊어져 봐야 감사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의 고통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아무리 인간이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인간들이 단합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육적인 면에도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신령한 은혜를 줘야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권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공급권을 쥐고 있습니다. 난 돈이 있으니까 돈 그것도 물자가 공급이 안 되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이란 같은 데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 물가가 그동안에 뭐 몇십 년 만에
돈이 뭐 400배인가 40배인가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고. 어? 당장 했다 한테는 금방 또 뭐 배나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란의 그 테헤란 중심의 상인들이 문 닫고 장사 안 하고 데모하는 거는 어저께 500원 팔았는데 오늘은 물가가 올라서 1000원이 돼버렸어. 그럼 팔수록 손해잖아. 그럼 문을 닫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 돼버리니까 그래 돼서. 이게 남의 나라 일이라도 한번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봐야 돼요. 알겠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너무 평안히 살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전쟁 통해, 그지? 어렵게. 우리는 그래도 그거 듣고 사는 조금 느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전혀 그 감각을 모르고 살잖아. 그죠? 자, 이런 거는 좀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의 고통을 당해보는 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 있어. 징계.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우리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징계를 받는 거라 했습니다. 징계. 예. 사망의 고통은 죄값은 그건 인간이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망의 고통에 치는 게 불택자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그게 사망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 끊어지는 고통을 더하는 게 그 징계야 우리에게. 우리는 죄값이 아니고 뭐라고요? 징계. 부모가 자식의 죄값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살 만큼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김영 미사님이 뭐 제가 맨날 죽지 않아 하는데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김영미만큼은 살 만큼 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지? 안 그렇겠어? 제가 맨날 우리 김영미하고 수은이하고 외우게 하는 게 있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뭐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사 너희로 감당할 시험에서 떨어뜨리고 죄지어 징계를 받아도 쏟아오를 수 있을 만큼 정도 하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팍 다 깨트리지는 않는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김영미를 안 죽인단 말입니다. 그죠? 일어나 병을 줘도 어떨 때는 완전 회복 못할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준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미쁘게 그래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예쁘게 여기시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가지고 이 말입니다.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준비를 시켜가지고 피할 길을 내사 그죠?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값이라고 표현할 때도 물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더 깊이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죄값이 아니고 뭐죠? 징계야. 죄값은 교리적으로 누가 다 예수님이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대신 형벌 받고 해서 다 없어졌어. 알겠죠? 대신 형벌 받음으로. 죄값은 내가 치른 게 아니고 누가 치렀다고요? 그 교리적으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무한한 그 값을.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서 너무 감사하잖아. 그 고난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죄값이 아니라 징계로서 너 이거 주니까 끊어지기 고통스럽지 알겠지 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그 어려움을 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 자, 징계하고 죄값은 같아야 달라요. 징계는 사랑하는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 계시록의 라우디가 교회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뭐라고 돼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명희 지사님 징계 받는 거 받아보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징계가 오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징계가 안 오고, 그 죗값으로 온다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징계라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복받을 사람으로 회개에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지금 말하면 우리는 죗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래요? 죗값은 누가 받았다고요? 주님이 받았고 우리는 사랑의 징계를 받아서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사망의 고통에 비슷한 어떤 어려움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 내가 좀 은혜, 이게 일이 좋은 거다. 그럼 다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같은 은혜를 받아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다는 걸 알고 받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또 기쁘겠잖아요. 이렇게 받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거 오늘 주로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양심의 악이라는 거는 신앙 양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은 히브리서에도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10장 22절에 했는데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피를 힘입었다. 그러면 피를 그냥 이렇게 해도 사람이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디지? 고린도전서 6장 끝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해보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6장 끝에 절. 자, 시작.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래. 우리는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 오늘 우리는 주님의 흘리신 피를 구속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뭐죠? 주님이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뜻이고 대속은 주님이 자기 속죄제물로 자기를 다 들여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항상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나 위해서 흘리신 피 구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우리 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내 주인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 위해서 다 십자가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죠? 의까지 주시려고 죽기까지 다 순종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죽기까지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예수님의 피 뿌림을 생각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 그 사람 같이 나는 무익한 종이요 뭐요? 다만 하여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은 은혜로 나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다 주어서 나를 구속하니까 피조물이 나는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리 다 해도 뭐야? 다 충성해도 뭐가? 무익한 종이야. 생명을 들여도. 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이고 써주니까 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래 되면 자꾸 양심의 악이 알아져. 내가 내 중심으로 살 수 없지. 하나님 없는 교회 나와도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래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게 없어. 나는 주님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난 주의 것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면서 내 중심으로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주니까 원망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게 없어.
또 바리새인 같이 좀 더 고급스럽게 더 사이비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신앙 행위를 안 하면서 이것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섬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신앙의 행위를 이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러니까 이게 악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맞아요? 물론 어릴 때는 그 하나님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겨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막 힘들 때 주님께 찾아와서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예쁘게 보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커서 그러면 예쁘게 봐요. 밉상이 되겠어요. 밉상이 되겠죠. 그죠? 우리 김영희만 그러면 더 하나님 큰 매를 맞겠죠? 애기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릴 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언제부터는 처음엔 받아주다가 언제부터는 싫어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요한복음 6장 말 많이 말하잖아요. 오병이어의 떡까지 줬는데 다음에는 올 때 떡을 안 줬잖아. 그지? 근데 그 다음에 더 신령한 말씀을 주니까 이스라엘이 못 받아갖고 갚버렸잖아. 이런 인간은 꼭 자라가는 순서가 있는 거야. 그 양심에 이제 점점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정도만 갖고는 안 돼. 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요 정도 갖고는 안 돼, 이제는. 어느 정도 양심이 깨끗해지면 내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너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도 주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나라는 걸 알고 내가 내 중심으로 힘들어서 이것저것 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그게 159장 찬송이지, 그지?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에 하도 겁없네. 오늘 찬송가도에 보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는 여기다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내 생명이시야. 살다가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있는데 그때 위로할 일이 주님밖에 없고, 그지? 그 건져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 자꾸 말합니다. 자, 어릴 때, 나 과거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야, 책망 안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윤이나 사랑이가 뭘 그렇게 한다고 책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나이에서는. 그지? 근데 걔가 지금 나이가 20이 됐는데, 그래야 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책망받을 일이 많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것, 양심이 점점 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중심이 점점 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도 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자라가는 겁니다. 양심이, 근데 과거에 어릴 때를 생각하고 살면 양심이 좀 악한 거야, 악한 거. 그게 알겠지? 양심이 거기서 자꾸 내가 말씀으로 핏부림을 받아서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양심도 자꾸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생각해서 양심이 자꾸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로마서의 그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원하게도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사랑하는 주님도 알지만은 하나님 당신에게 감사하고 영화롭게는 아니하려 그래. 아직까지 그게 아직 어린 신앙이야. 근데 어느 정도 돼갖고도 그게 안 되면 그게 악한 양심이야. 그게 알겠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제 많이 자라서 알만할 때도 계속 감사도 없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그 양심은 무슨 양심이죠? 예? 악한 양심. 그러니까 그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성령이 밝힘하시기를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게 뭐죠? 가르치는데 야 맨날 어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라. 이게 그 교훈이 장성해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도 떡과 오병의 떡의 기적들 벌을 말씀을 베풀어 줬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떡을 안 주고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양심을 더 깨끗게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이
오병이에 떡을 줄 때는 그 정도에 맞춰서 줬지만은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떡 키우기 위해서 떡을 안 주고 말씀만 줬잖아요. 그때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악을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오늘의 신앙 양심하고 만약에 우리 10년 전에 김명미의 신앙 양심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더 깨끗해져야 되겠습니까? 그 10년 전에 그때가 더, 그때는 그랬는데 왜 이래 이러면 안 자라는 거잖아요. 안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안 자라는 거지. 자, 나는 항상 신앙 양심은 깨끗해. 이럴 수가 있어요. 신앙 양심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더러워지고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중년까지 점점점 양심의 악을 자꾸 내 양심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게 자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자꾸 오늘도 또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지? 응?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양심 무조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양심이 점점 갈수록 깨끗해진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깨끗해질 때 깨끗해지지 못하면 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알겠죠?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신앙 양심은 지금 나한테는 악한 거야. 악한 거. 알겠지? 우리는 점점 악한 신앙 양심이 선한 신앙 양심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서 양심이 점점 깨끗해지고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받은 겁니다. 양심이. 근데 사람들이 만나보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재 자기가 무조건 깨끗하대. 지금 어리면 우리 김소정 지사님이 만약에 김소정 지사님의 양심의 정도하고 내 양심의 정도하고 뭐 이게 안 돼. 제가 더 깨끗할 수가 있어. 비교하면은.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에 맞다고 내가 깨끗하고 막 고집부려. 그럼 그 사람이 그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용녀가 보면 어떨 때 지가 맞다고 엄청 고집을 부리거든요. 양심이 더러운 양심인데도 내보다도 그걸 옳다고 막 야단이야, 어떨 때 보면. 목회자들도 보면요. 지금 오랜 신앙생활 깨끗한 목사님들이 있어. 70이, 80이 돼요. 그런데 40대 목회자 지가 오르다고 막 공격을 해. 그 지 양심이 더러운데 지가 제일 깨끗하다고 양심의 악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치? 그치?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저하고 할 때 좀 조심합시다. 제가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하지산이 깨끗하게 해서 제가 깨끗하게 했어.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또 악할 수도 있어. 어떤 순간에 어두워지면, 그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더 깨끗하게 했죠, 양심이. 그러면 웬만하면 그래도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낫겠지. 100% 따라오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걸 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돼갖고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고, 가인이 같은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샤오랑 같은 또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제를 또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부에 그 장에 들어가면은 또 겨자 천국은 하면서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게 31절에 있지, 그치? 13장 31절에 31절 떼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마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여러분들 새떼 여기 공중에 새떼들이 있잖아. 또 새떼들이 어디에 깃들인다고요? 신앙의 어떤 사람이 겨자씨의 믿음을 갖고 자랐는데 자라서 이게 사람이 돼 하나님 명상으로 많이 자랐어. 거기에 뭐 새떼들이 와서 깃들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새떼 같은 인생이 있고 겨자 나무같이 믿음이 자란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 김영미 사님은 새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 남의 그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새때? 그러면 그 환란 때 딱 보면 바람이 불고 가는데 비가 오고 가는데도 나무가 소르륵 와서 나무에 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 내가 뭐 어디에 가보면 어떤 교육자가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평소 때 보면 막 어려운 일들이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니까 공예가 이러니까 이건 안 되고 뭐가 어쩌고 막 평안함 아무 없는 조금만 마음은 이러니까 뭐가 안 되고 저러니까 뭐가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일이 있으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거기에 막 피동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개인 문제도 또 오면은 왜 이래 현실이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같이 되는 사람,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면 나를 이렇게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키워가는 모든 순서지, 현실은 다.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날 뭘 줄라나지? 이런 사람은 요동을 하겠어요? 요동이 별로 없겠어요. 찬송가 그래서 잔잔한 강 같든지 쿵쿵파는 무속 어렵든지 반복적으로 온다 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마음은 어떻게 돼? 평안하다 했잖아요. 그죠? 평안하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쌓일 때도 있는데 그때 위로할이 누구시냐? 주 예수. 근데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 새때 같은 인생 되고 싶어요? 겨자씨 나무가 되고 싶어요? 예? 신하에서는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예? 새때? 예? 크게 해봐. 희미하게 되면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환란을 당할 때, 바람이 불 때, 막 그럴 때, 나무 그늘에 와서 나한테 와서 나를 만나면 안심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환란 때 내게 와서 은혜도 받아서 해결도 하고, 그렇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오늘은 어떤 사람도 새때같이 어려우면 도록 찾아가는 새때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나에게 와서 사람들이 환란 때 평안을 받고, 그지? 옥력 증진 그런 사람 되고 있어요?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옥년은 새때예요, 내가 보면. 필요하면 막 사람만 찾아. 그런데 찾아갈 수 있으니까 낫겠다. 마귀한테 찾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아이고 우리 김영미 씨한테 가면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자. 그분 가서 상담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힘들었던 것들이 다 평안해지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니까 그분만 찾아가면 하나님 은혜로 평안해지고 또 그렇게 살아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 근데 막 자기 개인부터 막 이런 어떡할까 놀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 말아라. 두렵고 놀라고 난리야. 자기 개인의 현실도. 또 어떨 때는 조금 넓게 가정의 현실이 그럼 또 놀라고 두렵고 또 이 세상에 막 우리나라가 막 시끄러우면 또 놀라고 또 우리 공예 같은 공예 안에 무슨 일 있으면 놀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다른 목사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 제때 같은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거 놀래갖고 야단이야 두렵고 이러면 대인이 뭐냐면 난리야 전부 다. 교인들도 보면은 참 제때가 아니고 참 겨자씨의 믿음을 딱 현실에 대한 믿음을 딱 가져야지 우리가 참 이게 가지기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환란에 대한 환란을 준비하는 말씀하는 거는 그게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거 맞춰준 현실이라고 믿고 거기서 평안도 필요해서 주고 환란도 필요해서 그때마다 환란이 올 때는 더 내가 많은 하나님 주시는 수입을 얻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준비한 걸 또 결론을 짓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환란을 갖고 놀라고 이러지 말고 항상 그래 주님 또 주셨네. 모든 현실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순위를 충분히 받고 환난 때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분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하다. 그지? 또 어려울수록 하나의 위로가 있잖아. 그지? 같이 하고. 그래서 편한 사람이 돼야 그분의 평안한 분에게 가니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만나면, 교인도 이런다. 믿음이 어려운 사람은, 목사님이 자기 어려워서 뭐 죽겠다 하는데도 만나면 편하게 이러고 저러고 하셔야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기 일을 같이 안 하니까 웃기나 하고, 같이 울지도 않고, 건심도 안 해주고, 자기 같이 울고 놀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맞아요, 그거? 목사님 일이 아니니까 내가 같이 울어도 주지 않고, 뭐 이러고 있대. 그거 같이 걱정해주고. 그럼 그 목사님 잘못된 거야, 바로 된 거야? 옥녀 씨. 같이 울어도 주고 근심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돼요? 동정은 하지만 그 사람을 여기 겨자씨 나무의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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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많은 당했어. 목사님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런다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어. 자기가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그럼 그 목사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죠? 김영임 씨 맞아요? 예? 목사님 자기 일이 아니니까 동정 안 한다고? 아니지, 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셋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그 믿으세요. 그게 우리 총광의 특별한 결이잖아요. 현실이 하나님, 뭐 성경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깊이, 모든 현실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에요. 알겠죠? 그거 있는데 환란이 클수록 탁 믿으면 더 큰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죠? 변할 때보다도. 근데 사람들이 그 환란이 없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꾸 기도할 때도.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 이 환란이 물러가도 기도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이 뭐 집사님들은 다 세대가 안 되길 좀 봐라. 나하고 같이 이렇게 꾸준히 모든 현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나하나 여기가 또 이런 현실을 썼구나. 또 주님께 또 감사하고 살고 주님 문서가 자꾸 듣는 거야. 요번에 요거 주려는구나. 그게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봐. 아브라함을 보면 저기 어디고 이사야서 41장에 있나?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래 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믿고 가를 때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 알겠죠? 그 아브라함의 큰 믿음, 그 겨자씨 믿음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 응? 오늘 현실에 인간들을 뭐 한다. 집회를 하려 해도요. 집회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 줄 압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나 그럼 집회 안 가요. 그럼 오지 말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어떨 때는 알겠어요. 네. 진짜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약하니까 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라. 그래도 꼭 하겠다는 사람은 그럼 놔둬요. 왜? 자기가 없으면 뭐 집회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 도리어 어떤 사람이 있어갖고 세상 말 골치 아픈 사람도 있어. 목회자 가운데도. 그걸 멀어서 셋대가지고 움직이는 지가 옳은 줄 아는 거야. 자 보니까 그런 거 있어도 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이지. 자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양심의 악과 하나는 셋대냐 겨자씨의 나무냐, 그치? 저 기도하겠습니다.